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셔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요, 이건 내 것 아니면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림의 떡인 사람이 있고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진리의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림의 떡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가는데 모두가 정말 내 인생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떠오르고 충만히 흘러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요. 늘 진리는 그대로 진리고 나는 나대로 동떨어져서 그림의 떡처럼 아무 진리가 내게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받을진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조건부죠.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때에 마음에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설교 좋다, 말씀 좋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 말씀은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그럼 계속 여러분 다시 리플레이 돼야 돼요. 다시 반복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못 들어서 영혼이 갈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홍수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나요? 말씀 듣는 길은 다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인본주의든 신분주의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말씀 듣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느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누릴 때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고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거운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 시대의 농경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기를 갈 때요, 그러니까 멍에를 소에 이렇게 메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 지을 때 꼭 2마리 소를 이렇게 멍에를 메었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2마리 소를 싸움 붙여요.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인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이 2마리 소에다가 싸움을 시켜요. 멍에를 메우기 전에. 그래서 2마리 소가 싸우면 반드시 이긴 자와 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야 농부가 멍에를 매죠. 2마리.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전까지 싸움을 시키지 않고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못해요. 왜? 서로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멍에를 메고 싸우니까. 멍에 메고 싸우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농부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멍에 매기 전에 2소를 싸워서 승자와 패자를 딱 갈라놓고, 그때 멍에를 매면 인도하는 게 뭐냐면 승자, 이긴 소가 인도하는 소가 되고, 패자는 뭡니까? 진 소는 그 이긴 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스텝을 맞추어서. 그죠?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순복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적히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싸움할 일이 없죠.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괴로운 것은 뭐냐? 예수 믿어도 교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는 뭐냐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멍에는 안 메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평안과 온전한 쉼을 누려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딴하는 교회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해요. 직분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겠죠. 권사도 됐겠죠. 그런데 한 번도 진정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면 자기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진정한 쉼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죠? 이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할 때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함께 뭡니까? 걷는 거예요. 순복할 때, 그분의 인도에 순복하고 같이 갈 때 비로소 내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서 약간은 그런 효과는 보겠지만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또 우리 마음이란 것은 금방 또 바뀌어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내가 쉼을 얻고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바뀌면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뭡니까?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할 때, 그분의 인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온전한 쉼, 평안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전체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쭉 사역하시다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날 무렵입니다.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11장 상황인데, 그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들은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몰랐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만큼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마치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의문이 벗겨지고 복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어때요? 요한도 그렇고 실제로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한을 기점으로 마지막에 요한이, 그죠? 요한까지가 율법의 마감이고, 그 요한 이후가 바로 복음 시대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고 행한 것을 너희들이 듣고 보고 내가 행한 걸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과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에 섰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는 정확한 복음의 명쾌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충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와 하늘의 중간에서 헷갈리면, 그래서 고작 했던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짝 붙어가지고 아부하죠.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실 때 저는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그렇게 해달라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땅의 통치권자로, 임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임금으로 언제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모르고 요한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전개해 나가시면서 13절에 정확한 명쾌한 예수님의 정의를, 결론을 냈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 복음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명, 요한의 사명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장례놀이와 그 당시 유대 아이들이 놀았던 두 가지 놀이, 장례놀이와 그 다음에 잔치놀이. 장례놀이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거죠. 아이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다는 거죠. 잔치놀이는 뭐냐면 춤추고 피리를 불고 잔치집에 흥겨운 그런 것을 하면서 놀았는데,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요한은 무슨 집? 장례놀이.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뭐죠? 잔치놀이. 이렇게 비유를 딱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또 막 거기다가 비난을 하고 그러죠. 그것은 요한의 사역과 사명,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율법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크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로만 가능해? 인간의 구원은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이 복음 시대는요, 잔치집인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밤 주일이요, 잔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처럼 뭘 지켜야만 되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자들아,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래요?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에서 뭐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에 매인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매였고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으로 죄는 깨닫게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애통하고 고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해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실체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실체가 오지 않은 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지켜내지도 못할, 그 손에 구원받지도 못할, 그게 매여있고 그게 갇힌 바 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들. 그런데 이 복음의 실체가 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그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는 누구냐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그게 있는 사람들의 공감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자들이에요. 뭐 이걸 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율법하에 그 공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몇 번씩이나 저주를 선고하신지 아십니까? 7번. 화 있을진저. 기억나십니까? 7번씩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닌 7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말을 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우고 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데 그들은 단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매이게 하고 그거로 가다 놓지만 자기들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도 믿지도 않았고 복음도 믿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숨긴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말만 잘해, 말만.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 행위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행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에. 그냥 듣고 말로만 해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이 당시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 율법에 속해서 도무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을 심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세상에서 염려, 걱정, 세상의 어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만나는 염려, 걱정, 그런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결국 그런 거 다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 받겠습니까?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물질 없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고 건강 없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그에게 교회가 전해줘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왜?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복음 시대가 쫙 하고 열렸으니까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가 비록 살 때 힘들게 살아도 고난과 고통 속에 문제 가운데 살아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여전히 기도했던 그 제목 그대로 남아있어. 해결된 게 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모든 게 갈라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러다가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있어. 여전히 그 고통 떠나지 않아.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예배 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 그냥 갈 길을 몰라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일 당장 죽음 앞에 놓인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서 너가 헤매고 있느냐?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어 도대체? 아직도 여전히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해. 그 문제에서 넘어가지를 못해. 세상의 다른 다 정도에도 다 정도에 가서도 여전히 말하는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종의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 부르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렸어요.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생명의 속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종의 멍에를 벗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없습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멍에가 없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셨죠?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멍에고 복음의 멍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야기했던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사랑의 멍에인 것이죠. 근데 이 멍에는 어떻게 지고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면서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율법에서 구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멍에를 메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멍에를 메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더 율법보다 더 큰 멍에를 메어주면서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멜 때 두 사람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나고 한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멍에 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은 예수님 왕이요 주인이요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가자면 자기는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 한 발짝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뭐 교회 걷기도 하고 세상 걷기도 하고 양다리로 항상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쭉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쉼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원위치로 첫 출발부터 돌아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신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 아십니까? 30절의 마지막에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무거워요. 율법은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기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멍에를 쥐고 쟁기를 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고 쉽고 가볍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힘이고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그분의 멍에, 이 멍에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예수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주신 그 멍에, 그 복음의 그 멍에를 쥐고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자들을 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이 생애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